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면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일을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닮은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철수의 용광로 보시거나 들어보셨습니까? 제철수의 용광로는 이 석탄이나 이 철광석을 고열로 녹여가지고 쇳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가끔씩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새빨간 쇳덩어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쇳덩어리인지 불덩어리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막 그 용광로에서 밀려나오는 것을 막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광로가 한 번 시작하면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언제 멈추는지 아세요? 그 제철소가 문을 닫을 때 멈춥니다. 이 용광로는 한 번 멈춰버리면 가격대를 제가 조회해봤더니 다시 지으려면 최소 5천억에서 1조가 들여져야 제철소의 용광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시작되면 그 제철소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이 용광로는 뜨거운 이 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저는 하나님을 가끔 생각하게 돼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뭐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뭐하기 위해 불렀어요? 예? 이 땅에서 뭐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부르기 위해서 보내셨나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언제 잃어버려서 가장 처음에 잃어버린 시간이 언제예요? 창세기 3장.
거기서 에덴을 이뤘어요. 그 이후부터 인류는 타락된 지성을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졌다고 모든 걸 멈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계속 이어져 간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강팍한데 갑각류 같다 그랬습니다. 갑각류 아십니까? 갑각류에 속하는 이 것들이 뭐가 있죠? 갑각류. 랍스타. 그렇죠. 가장 우리가 새우 이런 거. 껍질은 두껍고 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바깥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뇌나 뼈는 어때요? 굉장히 강해요. 갑각류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우리와 반대죠, 갑각류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갑각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갑각류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탈피를 해야 돼요. 탈피를. 그래야만 살아요. 탈피를 해야만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겉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여주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이게 맞겠어.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위기만 되면 기도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기 때 하는 겁니까? 평상시 하는 겁니까? 평상시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보고 복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평상시를 보고 복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위기가 지나가겠지.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저 뭐 하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또 저것들 저 뭐 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외모에 치중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위기만 만나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외모, 외적 환경, 겉에 것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의 내면, 심령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교회를 다녀도요, 껍데기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이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갑각류 인간이 있다면 바로 이렇다 그래요. 유명세로 살아간다. 유명세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하러 어느 강소를 갔더니 자기는 큰 교회 다닌대. 큰 교회 다닌대. 저는 큰 교회 다녀요? 적은 교회 다녀요? 저 큰 교회 다녀요, 저. 여러분, 저는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를 만난 한 분 한 분은 저는 굉장히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금 만난 분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변하게 하십니다. 다 바뀌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바꾸고 후손들은 안 바꿀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자상인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와요?
이삭을 와요. 이삭이 와서 이삭은 누가 와요?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오고, 그런 다음에 12지파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가 오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열어져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큰 곳에 가서, 내게 맞는 곳에 가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후손들의 문을 여는 자화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도 영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 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어떤 기도와 어떤 자기의 신앙보다는 효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누구 간증집 이런 거 읽고, 여러분 간증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일, 이벤트를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재미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저 자체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미를 위해 교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고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갑각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하나 있다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는 기도를 뭐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람이 살면서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호흡이 하다가 호흡을 잊어버리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 호흡 하다 잊어버렸어요. 호흡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호흡기가 영적 대기권과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기 싫은 분 계세요? 저는 밥 먹기 싫다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호흡하기 싫다는 사람 있나요?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기권과 같아요. 자동으로 호흡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호흡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끝나는 거. 5분간 호흡이 안 되면 뇌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분만 코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대기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도가. 누구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 왜 잘 안 될까? 그러시는 분 혹시 있다면 꼭 어떻게 전환하면 되냐면 전도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총각 때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저를 유심히 보는 자매들이 많더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어디 가다가 애들만 전도 갔더니 제 뒤에서 오빠 전도하고 있지? 저 그래서 좋아하는 자매들이 좀 있었어요. 아내가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뭐가 일이 안 될 때 그 일 속에서 꼭 여러분의 삶을 전도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권면 드리는 거예요. 권면. 왜 내 일은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막히지? 그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뭐로 전환해 보라고요? 전도로 전환해 보라고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줬을까요? 복 주시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동료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을 엄청나게 혼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들 때문에 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으로, 그 상태로 주의 종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몰라요. 이미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2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그 영웅이었던 메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경계 근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북한 군들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밀리고 막 이러다가 다시 이제 겨우 서울 쪽을 수복해가지고 한강 쪽에 이제 어느 한 군인이 초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는가? 이 메가더 장군이 본 거예요. 초병이 딱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옆에 통역하던 김종갑 대령에게 저 군인이 언제까지 서 있을 건지 물어보라 그럽니다. 군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 근무지에서 그 상관이 철수하라 그럴 때까지 목숨이 내가 떨어져도 서 있을 것입니다. 통역해 준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쿄로 갈 일이 있었는데,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 병력을 보낼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싸워라. 그 초병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하지 말고 주의 일에 서서 이 영적인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화났던 것이 구약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산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파수꾼은 맹인이요, 벙어리 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는 위기가 생기면 뭘 해야 돼요? 개는 짖거나 그 주인을 보호하려고 개를 키우는 거 아니습니까? 그럼 그 개가 그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치워버려야죠. 그렇죠? 개가 잠이나 자고 위기가 왔는데 짖지 않다면 그런 개를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올 때는 몰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경계 근무를 쓸 때 초병 수칙이 있습니다. 무슨 수칙이요? 초병 수칙. 애워야 돼요? 못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막 따기를 때립니다. 이 새끼 이것도 못 외워? 진짜로요. 초병 들어갈 때 초병 수칙 못 외우면 아침에 와가지고 매일 점검을 합니다. 고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버려요. 가슴을 막 쳐버리고요. 워커발로 쳐버려요. 왜? 경계 근무하는 군인이 수칙도 모르고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려버리면 수칙이 있어요. 그 수칙이 뭐냐? 지금도 제가 애워요. 가까이에서 멀리, 멀리에서 가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50m씩 꺾어서 중첩되게, 그리고 이상 상황이 있으면 그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 걸 다 애우고. 왜? 그 한 사람이 잘못 지키면 적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자, 사탄이 들어올 때 말하고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하자고, 새 생명자체를 하자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쉬지 못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발 나를 쉬지 못하게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무너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리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성을 않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면 그냥 자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다 하시지만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 다 준비하는데 와요 안 와요? 잔치를 준비해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울가로 가고 들에 가서 손님을 다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협력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가 뭘까요? 기치. 예? 깃발을 들으라. 깃발은 여러분 국군의 날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갈 때 뭘 들고 가요? 맨 앞에 깃발. 그건 사단기입니다. 사단기. 근데 그 사단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깃발이 다 군대마다 부대마다 깃발이 있어요. 전방에 어떤 부대가 깃발을 꼽아놓고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부대가 바꿔버립니다. 못 지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문을 지키는 자들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에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의 올 길을 닦아놓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해야 되는데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수색하지 않고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길을 닫고 깃발을 들어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봐라. 길을 열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는 세워야 합니다. 전쟁할 때도 보면 전쟁의 어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적을 이렇게 유인하게 해서 길을 틀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막아서 적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자, 성문을 열고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사단이 들어오는 건 열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문은 열지만 사단이 들어오는 길은 막으라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라.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생명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에스겔서 2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성 무너진 데를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지구촌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문을 열고 길을 수축하고 사람들의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성문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들을 길을 수축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경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고 성문으로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품은 사람들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이끄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같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 입구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혹시 없는 분들은 지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태신작정 카드 나눠주셔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 반주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이 다 죽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 499장 반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같이 데리고 올 사람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걸로 기도할 것이고, 또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우리는 교회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이름들을 기록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이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같이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새생명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잔치에 데려올 사람들,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내면 교회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또 교회 기도회 때마다 같이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를 불렀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앞뒤로 접으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보관용은 개인이 보관하시고 교회 제출용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3번 접으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관용은 개인이 보관하고 제출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휴대폰에 보면 여러분 전화 저장하는 데 보면 이름들이 몇백 명씩은 다 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도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니까 자 이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갖다 주십시오. 저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 같이 한번 이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신창학 성도님 이제 이따 대화하시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14년 동안 이 지역에 가정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의 영혼들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복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도 멀고 집도 멀지만 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 이름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변 교회에 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태신자 작정은 2주 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또 2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2주 후에 여러분들이 작정할 사람들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고 27일 날 새생명 잔치가 있고 그때 2시부터 광화문이라든지 그 모임들이 계속 이제 방송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세대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과가 되고 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이 가능하다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비참한 상황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성경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못된 법이다. 이건 진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참여하고 건강이 안 되는 분들은 방송으로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100만, 200만까지 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지금 모이던 교회들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후배도 어제 전화 왔는데 형, 이 일은 지금 기독교가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건 독립운동보다 더 힘있게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 꼭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시고 어떤 종교가 가도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생명잔치와 또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를 위해서 같이 동일한 날이니까 오전에는 예배를 참여하고 오후에는 어차피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그날 또 오후 예배는 멈추는 날이니까 가능한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